2019년 영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 에덴 100 성경 통독 학교가 1월 2일 수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는 1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오전 5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오셔서 큰 은혜와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3부 예배가 마친 후에는 새가족부 그리고 반화부 교육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시면 새가족부 반화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층에 있는 바울홀로 오셔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1월 3일부터 5일까지 농어촌 교회 탐방을 가게 됩니다. 주보에 나오신 탐방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때 이런 사랑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고 본다면 정말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이런 사랑이 없다고 말할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말씀의 제목만 보면 어떤 사랑이기에 이런 사랑이 없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이상하고 때로는 우리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사랑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한 노래를 들었는데요, 이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사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 그댈 위해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이란 그 말을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아도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게 어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줄 수 있고 바라만 보아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변함이 없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이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가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의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을 과하게 칭찬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향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칭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칭찬이라는 게 늘 있었겠죠.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칭찬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받아야 되는 칭찬은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칭찬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좀 실망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칭찬은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경영인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높여지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높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칭찬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다시 말을 바꿔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다양하게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리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26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심으로 떡을 나누고 그 이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함과 떡을 떼며 포도주를 떼며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다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제자들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아주 이상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천하다고 무시하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때로는 채찍질 당하고 침배침 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연인과의 관계가 이럴까요? 연인은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혼자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작정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위기의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자녀를 사랑하며 희생하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두고 본다면 부모의 사랑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단순히 그냥 제가 경험하지 않는 이야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때 메르스라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 메르스가 유행할 때 제가 신대연생이었습니다. 아주 꿈 많은 신대연생.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거죠. 신대원 안에 메르스의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원우가 있다. 그때부터 신대원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들이 이 격리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양성 반응 나타냈던 분 옆방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그 기숙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저녁이 되면 기숙사 양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답답한 삶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가 이제 그 격리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집으로 가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집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도 된다고 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지 않아도 괜찮아. 무슨 말입니까?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에 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방황했습니다. 친구 집을 돌아다니며 나의 부모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내 친구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도 믿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의 모습을 나타내던 간에,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설 때에도, 아니 내가 흉악한 죄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 그리고 늘 삶의 자리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상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자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완전한 소멸을 경험해야 되고 생명이 없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을 기대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할 것을 기다리는 수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뜨거운 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말로 듣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이적 때문에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복음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전달될 때 눈앞에 보이는 3천 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는 그 뒤에 있습니다. 나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짠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건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의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 어디에도 성경 그 어느 말씀에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그 전에 움직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곳에 멈춰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고 나서 가만히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예수께서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는 것 잘한 일이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 그들이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후에야 수많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신도 가운데 일어난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서로 하나 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친밀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친밀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인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나를 알려주는 게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신방의 자리에 갈 때마다 꼭 수많은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먹어야 이야기해요. 먹어야 나눌 수 있거든요. 뭔가 들어와야 이 속에 있는 걸 끌어낼 수 있거든요. 먹어야 내 속의 이야기, 내가 나눠야 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의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서 서로를 향한 친밀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했던 대부분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 무언가 먹고 마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기 그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성찬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그 가운데 사랑의 교제, 먹음의 나눔이 일어나셨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대부분의 먹는 이야기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함께 먹어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내가 모든 율법과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가죠. 율법을 다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의 힘듦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마다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성도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살아가는 모습,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필요한 복음의 행동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나의 자신 것들을 나눠주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나누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칭찬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 칭송,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들에게 칭찬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온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서로 칭찬하는 거 좋은 일이죠.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고 우리끼리 서로 세워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서로 칭찬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나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나눌 때,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 속에서는 온 백성이, 때로는 아직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때로는 아직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까지라도, 때로는 이방인들까지라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칭찬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3,000명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순간의 놀라운 사건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잖아요. 주께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두고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갔다. 3,000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온 백성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나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단번에 3,000명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자리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삶의 자리, 죽음 앞에 서 있고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늘어나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께 받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수많은 제자들이 들었던 그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십시오. 제자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먼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먼저 전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뭐 줄 거 있으세요?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눌 게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가운데 나눔이 시작되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거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제 오늘 받으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정말로 둘도 없을 만한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이는 이 사랑이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릴 때 그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 날마다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는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짜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이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